오늘날 우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고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인 분열,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반석이 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이 시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세운 바알 신당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화나게 한 형벌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 후 예언대로 땅에 비가 그치고 강물도 말라서 완전히 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방 지역이었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과부를 만나서 물과 빵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녀 집의 통 속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살아났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왕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불로 응답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하자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림처럼 송아지를 제단에 바치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춤췄지만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판 다음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 4개로 물을 3번씩이나 그곳에 갖다 붓습니다. 그 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과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엎드려 부르짖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 기슭에 있는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와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큰 비를 그 땅에 내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이렇듯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을 많이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였으니 오랫동안 비도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했고 또 비를 기도해서 내리게 하는 능력도 행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오늘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그 위풍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함과 패배감이 가득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 엘리야의 모습, 죽기를 원하며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인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습이 한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작은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았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절망과 혼돈의 상황 가운데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가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대답은 마치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지금 나를 이런 처지에 놓여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 서게 하신 후에 거대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는 거대한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역시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일어난 후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에는요, 조용하고 여린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엘리야를 부드럽게 위로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거대한 현상 속에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은 조용하고 섬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 깊은 곳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음성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었고, 좌절했던 그의 영혼에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이 여전히 유효함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삶에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한 소리로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시끄럽죠. 너무 시끄럽습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자꾸자꾸 조장합니다. 특히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없이 못 사시죠? 우리 다 유튜브 없이 못 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가 없어진다, 우린 뭘 해야 될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유튜브가 근데 그래요.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우리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도구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이 시청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그 유튜브 콘텐츠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항상 자극적이고 금방 큰 일이 일어날 듯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진실인 듯 보이지만 우리를 혹하게 하는, 현혹하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됩니다. 썸네일이 뭐냐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트시기 전에, 누르시기 전에 보면 밖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아마 빨갛게, 아니 빨간 배경이나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데 강렬하고 화려하게 그런 이미지와 문구가 쓰여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누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 벌죠,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런 자극적인 소리와 이미지 속에서 진리를 찾기는 힘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보면 때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극적이지 않아요. 빨간 글씨, 빨간 배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조용히 다가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삶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그 화냄을 다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준비됐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자극적인 소리로 우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부드럽고 고요한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다가가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돈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들은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흔들며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거대한 현상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대한 현상이 다 지나가고 난 후 하나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오로지 기적적인 일이나 외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놀라운 기적이나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큰 병에 걸렸다가 낫거나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런 일이 사라지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계속 찾는 사람은 기적만 찾아요. 기이한 현상만 찾아다녀요. 그런 집회가 있으면 그런 곳만 다녀요. 왜요? 안 일어나니까 자기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라는 데는 혹해서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신앙을 가차없이 버려요. 그런 기적만 쫓아다니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런 착각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자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시며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던 순간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할 때였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변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엘리야 역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때로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며 헌신했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제게는 상처와 아픔만 돌아옵니까?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 같은 고백 속에서 깊은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친 마음으로 인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귀찮아서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갈망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가가셨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우리를 위로하며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바른 길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깊은 좌절감이나 고난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혼돈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성과 불안,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어두운 우리 삶에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장성도님들, 올 한 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서라는